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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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어떤 이는 매일 몇 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대답했고, 어떤 이는 하루 3끼 밥 먹을 때 몇 분 기도하는 것 말고는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또 물었다 그러죠. 그렇다면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답의 이유가 바빠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이 답을 보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루에 TV를 몇 시간씩 보고 잠을 몇 시간씩 자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것인가?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핑계였겠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 아닐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법을 몰랐겠는가? 이것도 진짜 이유는 아닐 것이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답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상당히 과격한 말입니다. 기도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믿으면 어찌 될 것인가? 어떤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많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일을 너무 어려워서 기도 안 한다. 더 적은 일은 너무 사소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면 그런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는 것, 너무 의미심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나? 이유가 너무나 많죠. 큰일은 너무 어려서, 그리고 또한 기도 정말 응답받을까 걱정이 되고 안 믿어져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중대한 질병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생기는 심각한 위기,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 반대로 너무 사소한 일, 작은 일은 시시해서 이런 걸 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콜콜이 다 기도해. 이렇겠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서 등등,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안 믿기 때문은 아닌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 기적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답이 일 수도 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적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고 셀 수 없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정작 기도를 안 믿고 기적을 믿지 못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적도 못 일으키고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를 왜 꼭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2장 2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안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죠.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죄 못지않게 큰 죄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주전 588년 강대국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거느리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 까닭은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인데, 시드기야가 애국편에 서서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경고하죠. 애국 같은 강대국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이나 또한 세상의 권세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권세가 모든 사람은 언젠가 무너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도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이다. 그러나 시기야는 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배신자 시드기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경고할 때 시드기야 왕과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무시하거나 괜한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불순분자다 이렇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온갖 마음과 미움과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정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되었으니 어찌하겠는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굳이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위험분자로 취급했던 시드기야 왕은 급기야 신하인 밧솔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제발 도와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죠. 염치고 체면이고 죽게 생겼으니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염치 체면 치리가 다 무엇이냐 하는 거죠. 부끄럽게도 그 기세 등등하던 시드기야 왕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도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모르셔요.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확실하시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 무소무새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드기야 임금처럼 자신의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면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한방 얻어맞게 된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의 세 가지 잘못된 기도를 우리 찾아보죠.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 부끄럽지만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부탁하죠. 오늘 본문 2절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여 야훼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모른다. 그렇죠? 시드기야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때부터 약 100년 전이 주전 710년 전에 예루살렘의 아수르 임금 사네립에게 포위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물리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와 너 같은 선지자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때처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아느냐 하는 것이었죠.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란 것. 우리는 시드기야 임금의 말 속에서 잘못된 기도의 태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죄 못지않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오늘 시드기야의 태도가 바로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다. 그 잘못된 세 가지를 보죠.
첫째,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잘못이다. 오늘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시드기야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왔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찾고 의지하지 않다가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다. 평소에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뜻 아닌 자기 생각과 뜻을 앞세우다가 얻어맞고 뭐가 아주 위기가 올 때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혹시 우리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소에는 요술램프 안에 조용히 들어가 있다가 나 필요할 때 램프를 슬슬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이 램프의 요정인데 하나님 평상시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이 불필요하고 내가 급할 때만 찾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달리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 119 신고센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나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분이 또한 아니시라는 것. 기도는 급할 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듯이 기도도 늘 평상시 호흡처럼 습관화되어야겠다. 둘째, 시드기야의 말이 잘못된 것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하라 한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라. 뭐가 잘못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선지자니 내가 하나님에게 직통이니까 내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물론 중보 부탁할 수 있지만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다. 시드기야는 혹시나 하고 기적을 바라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기도해라 이거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 자신이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한다. 임금이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신하들이 따라하고 그러면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겠는가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아내는 기도의 아내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아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매일 기도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일어서서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시드기야의 말에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입니다. 2절에 보니 여기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라는 말 잘못됐죠. 혹시라는 말은 불신함과 확신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 시드기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나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우리를 도와줄지 모른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다. 이래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행이고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고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도 기도입니다. 기도도 기도 이 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기도. 기도는 음성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다. 필수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몇 달 전 뉴스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아이가 생일잔치를 해서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니 젤리를 사주었는데 아이가 그만 그것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한 사건.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목의 기도, 숨 쉬는 관이 막히면 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이 막히면 죽죠. 기도의 호흡이 늘 있어야 된다.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지 말고 평상시의 기도를 통해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보니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앞장서서 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혹시라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는가? 잘못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혹시가 아닌 반드시라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바른 기도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들 힘이 드십니까? 사방을 에워싼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기도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끙끙대며 실험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으니.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가 아닌 확실히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확실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